네. 자, 오늘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미 이전에 보다시피 이제 2장 11절부터 첫 번째 11절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아주 통합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게 될 때 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런 이제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13절부터 이제 17절까지가 인간의 모든 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그 법을 준수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가의 법에서 사는 것이 하나의 물리적인 테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이나 유다 왕국은 이제 신정체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실행되던 시대였단 말이죠. 오늘날 이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인데 물리적으로 통치하는 권한을 주시지를 않았어요. 그 대신 뭐가 있냐면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통치는 누가 하는 거냐면 죄를 지을 때 감옥에 가고 사형하고 이런 것들은 국가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국가의 모든 제도, 법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세상의 모든 것은 이제 신앙적인 거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이렇게 제한하지 않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의를 기초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기에 전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셋째 18절로 20절은 종과 사환의 문제죠. 이게 이제 고용주와 이제 고용인의 관계. 우리가 다 이제 직접 사업을 경영하는 고용주가 되든지 고용인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인간의 이성에 짝 달라붙습니까? 지금 맞지 않은 옷 같습니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지 않는 옷이잖아요. 음, 그게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국가 안에서, 그러니까 국가 안에서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범죄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세상 법에 저촉된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이렇게 달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도 다 아니까. 그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의 훈련이란 말이죠. 법 안에서. 그 인간의 속성은 법을 막 이렇게 이제 그 법, 법을 뛰어넘어서 막 이렇게 초법적으로 살려고 하는 욕망 있잖아요. 그 힘을 가질수록, 권세를 가질수록. 그래서 그게 독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마다 그 독재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개인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의 그 훈련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까닭이 하나님의 그 제한 안에 국가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비록 이 물리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세상 정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양해 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국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돈을 맞이 가진 사람도 일을 해야죠. 이제 사장들도 일을 해야지. 사장으로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일할 것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에 상전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직장에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상전이 있다. 그게 이제 하나의 훈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을 따라보게 되면 이제 아주 힘든 직장이 있을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덜 힘든 직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힘든 직장은 인간적으로 어떤 거예요? 지금 이제 악랄한 이제 고용주가 있잖아요. 줄 것 안 주려고 그러고 더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그럼 아주 힘든 거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세게 이제 훈련시킨다. 그게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이제 태능 훈련 선수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세게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세게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있고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베드로전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전 생활에 다 이렇게 미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이제 신앙생활을 갖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일상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이 인생 전체 나그네로 살아야 되고 거류민으로 살아야 되고 이제 우리 국가 안에 모두 다 있지 않습니까? 국가. 그래서 우리 국가를 잘 보존해야 되고 공의가 실천되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오늘도 우리가 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걸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직장에서 순종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밥 못 먹고 살죠. 자기가 사장해야지. 어디든지 다 순종을 배운다니까요. 남자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순종을 배워요? 군대 가서 순종을 배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 자기보다 그냥 단지 군대 일찍 들어와서 몇 개월 일찍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제 고참이 돼가지고 또 말도 못하는 그런 요구 그냥 명령을 듣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게 없어졌을 거예요. 그게 다 이제 훈련이라니까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는 우리의 모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하지 않고 거짓도 없었는데 고난을 당하셨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의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이 우리 신자들의 삶의 하나의 샘플, 이게 모본이다라는 걸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걸어가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당할 그 모든 일들을. 그래서 가정에서도 순종하셨잖아요. 부모들에게 순종했잖아요. 십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만 우리가 숨겨야 되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아도 이제 예,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 여호와 이름을 또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그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가 3장 1절로 7절까지예요. 여기 흔히 이제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제목을 뭐라고 달아놨습니까? 제가 가진 성경은 아내와 남편 그래서요. 뭐 대체로 맞죠. 이게 아내와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에 대한 것입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제일 중요한 세 가지 부분이 이제 어, 섹터를 나눈다고 하면 국가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 대한 거잖아요. 직장 생활을 할 때 고용주가 됐든지 고용인이 됐든지 예, 그 관계 중요한 게 둘이잖아요. 그 세 번째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여기 순서적으로 나올 때 음, 이게 이제 가정생활이에요. 가정생활, 부부생활이라니까요. 음? 결혼생활, 가정생활. 그중에서 제일 가정의 핵심이 누구냐면 부부거든요.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여기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가정생활에 대한 결혼생활에 대한 말씀들이요. 우리의 이성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그 이렇게 옛날 고려 시대 짝 말씀이 있습니까? 조선 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동떨어졌다는 거죠. 그 신앙생활을 3대하고 4대 했어도 이 말씀이 친숙합니까? 친숙하지 않습니까? 3, 4대면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거든요. 믿음의 가문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짝 달라붙지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머쓱하다니까요, 다.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 설교자들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이게 이제 비근하게 이제 결혼하는 결혼식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어디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잖아요. 음, 에베소서 말씀. 음? 남편들아, 아내들아 말씀하잖아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분명히 부부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고 그러거든요. 또 남편들에게는 내 아내를 내 몸과 사랑. 같이 사랑하라. 그 조금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죠. 사랑하라는 거니까. 근데 그걸 완전히 이해를 못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설교자들이 아주 머쓱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앞에 여기 신부가 서 있는데 그 아내들에게 이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강조해서 말하지 못해요. 그는 이 성경을 씌워진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데 그때는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아주 잘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근데 그 완전한 의미를 모른단 말이죠. 왜? 이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잘 말하지 못한다니까요. 이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들의 생각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다니까요. 우리가 늘 가지고 다녀도 여기 동일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이나 여기 베드로전서의 말씀이나 그 원칙은 아주 동일하다니까요. 근데 이제 보는 방면이 틀리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련해요. 에베소서에서 아내들에게 말하고 이제 남편들에게 말하는 거는 어디 관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 이 두 교회. 가지를 동일한 주제지만은 다른 쪽에서 본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마태는 그분은 왕이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마가복음은 마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노예이시다. 마가가 본 것이 틀려요, 맞아요? 음, 맞아요. 음, 마태도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네 가지 방면이 있다니까요. 근데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는 동일하게 베드로전서 3장에도 아내와 남편에게도 말하고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해 말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는 어떤 관점에서 아내와 남편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예, 그거는 이 에베소서의 그 주제는 에베소서의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구원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중심 주제가 어디로 흘러가는 것입니까? 음, 교회에 대해서 교회. 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몸인데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아내가 남편의 머리가 돼서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 우리가 볼 때는 남편과 아내가 두 몸이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뭐라는 거예요? 한 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따로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또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게 아닙니다. 아담을 만드셨어요. 흙을 빚어서. 그리고 이제 모든 피조물들을 다 이제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 룰러로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에게 뭐를 줘야 돼요? 이름을 줘야 돼요. 모든 동물들의 네이밍을 누가 했냐면 아담이 했다니까요. 근데 쭉 다 오는 걸 보니까 아담이 그의 지혜를 뭘 깨달았냐면 모든 피조물들이 동물들이 날짐승들이 다 뭐가 있어요? 짝이 쌍. 있어요. 다 짝이 있단 말이죠. 돕는 배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자신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언제가 됐습니까?
아침부터 저게 네이밍을 하다가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거 언제가 됐어요? 저녁 저녁. 때가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너희가 한 몸이 되라 그랬어요. 원래 한 몸이었어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서. 원래 하나였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로 돌이키는 게, 만드는 게 결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는 두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는 두 사람이지만 본질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어떠냐면 한 사람이 서게 될 때 뭐가 있어요? 저도 이게 머리가 있잖아요. 그 몸이 있다니까 모든 지체가. 이게 둘이 아니거든요. 하나라니까요. 음. 머리는 사실은 다 누구를 위해 있냐면 온몸을 위해 있는 겁니다. 말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온몸을 위한 거라니까요. 이것을 또 누가 실행하는 거예요? 머리의 명령을 온몸이 다 실행하는 겁니다. 걷고, 예, 손으로 뭐로 일을 하고. 이게 유기적인 관계, 하나의 관계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하나하고,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다, 유기적인 관계다. 그래서 예배소서는 그런 교회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넘버원이 바로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남편과 아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의 관점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여기 모든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 쉽게 얘기를 하면, 자, 비교해 보십시오. 그 에베소서 말씀에 없는, 전혀 없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일한 관계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같아요? 순종하라,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근데 여기 에베소서에서 찾을 수 없는 게 있죠. 그게 6절이거든요. 6절. 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오늘도 이제 베드로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아내 된 자들에게 이제 성령께서 누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사라. 딸이 되라는 거예요. 그가 누굴까요? 사라. 둘밖에 없어요. 준지, 로든지, 아니면 사라든지. 아브라함은 사라. 아닐 거 아닙니까?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의 딸이. 사라. 예, 사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라의 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 주라고 불렀어요. 주가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됩니까? 로드. 로드의 로드. 그러니까 거기 이제 소문자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말할 땐 대문자예요. 로드. 로드라고 불렀다니까요. 그게 바로 사라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 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를 두 글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뜻이 통하는. 주인. 아, 머리예요, 머리. 아, 이제 예, 주는 주인인데 다른 이제 단어를 쓴다고 하면 그게 머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로 알았다는 거. 그럼 자기 자신을 뭐로 여긴 거예요? 아, 머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몸이, 음. 몸이라는 걸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와 몸은 따로따로 있는 국밥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 한 사람이다라는 걸 인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아는 것처럼 누구도 알아야 되냐면 사라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있어야 돼요? 살아갔어. 아내인 사라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한 몸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한 몸. 그래서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우리의 그 관념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 있는데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 이제 말은 좀 적절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즐겁습니까? 살짝 상합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아니면 소가 닭보듯 하는 마음입니까? 이게 마음에 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안 되는데, 저도. 사람의 생각에 이게 맞지를 않단 말이죠. 이게, 아이, 살아가 이 미쳤나? 이래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잘못됐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아는 건 분명한 사실이 얘기죠. 아주 첫 번째, 아브라함이 우리가 자손이기 때문에 마땅히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있어요. 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면 그러면 이제 진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창,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창세기, 창세기에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출, 출애굽, 여기 이제 불렀다고 하니까 이제 불렀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 말씀이 어디에 대한 네. 거냐면 창세기 18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자, 창세기 18장 12절. 여호와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쭉 이렇게 하면서 사라가 이제 장막에 있으면서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이제 11절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라가 장막 문 뒤에 있지 않습니까? 10절 후반부에 있죠. 그래서 장막 뒤에서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무슨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게 민망합니까? 경수가 끊어진 노인네인데, 예? 이때까지 그걸 꿈꿔왔지만, 정작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 웃음이 나왔단 말이죠. 웃음.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것을, 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셨죠.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한 거예요. 웃음. 여기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한 거는 언제 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 앞에서 로드라고 말한 게 아니라 속으로 내 주인이. 음, 아브라함은 자기 남편을 주인으로 생각했어요. 음, 주인의 다른 말이 뭐라 그랬어요? 머리, 머리에 머리. 자신은 몸으로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그래서 믿음으로 산 겁니다. 가정생활이 그 시대 더 크지 않습니까? 직장생활이 따로 없잖아요. 가정과 직장이 하나 있는 거 아닙니까? 목축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라고 여겼다니까요. 한 몸이다. 예?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라를 사랑했다니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함이 있었죠.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예, 약했기 때문에. 근데 사랑한 건 사실이라니까요. 그게 부족했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봐야 될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장막상을 하면서 아브라함 앞에서 이제 사라가
주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결혼한 이후에 계속 살아가면서 내 남편은 나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그걸 인식했다는 거예요.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어떤 위험성에 빠지기 쉽냐면, 자,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오지 않습니까? 아내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데, 혹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게 누구에 대한 걸까요? 아내에 대한 걸까요? 남편에 대한 걸까요? 아, 이거 읽으면서 남편, 누구라고 남, 생각하셨어요? 남편. 그 남편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아내의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 시대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때때로 이제 오늘도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 많은 경우에는 이제 아내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가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냐면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이 뭐예요? 말을 두 글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아, 말을 아내가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한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아, 두 글자. 아, 남편에게 할 말을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 아, 전도예요, 선물, 전도. 지금 남편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마땅히 뭐를 생각합니까? 내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는 이제 시작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음, 근데 그것으로 전도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지 않는 남편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내 행실로, 아내 행실. 전도가 아니라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의 전도가 필요 없다는 것을 여기 말하는 걸까요? 먼저. 아닙니다. 아내의 전도로 이렇게 변화된 사람, 믿는 사람은 진짜 보게 되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의 말에 변화가 돼요, 안 돼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잘안 흔히 돼요. 안 안 된다니까요, 흔히.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게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 남편들은 되게 어떻습니까? 이성적이라니까요. 남자는 대체로 이성적이에요. 여자는 대체로 어떻습니까? 성향이 이제 어디가 많아요? 감정적인 이렇게 사랑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이제 하나의 그 짝을 이루는 건데, 그런 남편들일 때 말씀과 전도로 그가 구원을 받지 않는데 무엇으로 구원받게 하시냐면 아내의 행실,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불신자의 경우 말씀으로 전도로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는 큰 믿음의 역사예요. 근데 대부분은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눈으로 보는 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만 어떤 유혹을 받아요. 아, 나도 천국 보고 지옥 보고 그런 사람 많은데 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이제 잘못된 건데 자꾸만 그런 거를 추구한다니까요. 그 불신자 남편도 뭐가 필요해? 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보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여주심으로 구원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왜 아내의 행실이 바로 뭐예요? 아내의 행실이. 순종. 그 위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를 그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내 아내를 보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 내 안에 그 주인이 계시는구나. 그거를 보고 그래서 여기 이제 행실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어, 이렇게 쉽게 번역된 거예요. 원문은 바로 뭐냐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킹제임스 성경엔 이게 뭐라고 번역이 됐습니까? 컨버세이션이에요. 컨버세이션. 변화를, 예. 그 대화를 통해서. 말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내용적으로 말에는 뭐가 포함이 돼요? 애들이 말할 때 뭐가 있습니까? 부모들한테 얘기할 때도. 음, 그 행실이 들어가잖아요. 음, 태도가. 대화를 할 때도요. 그 어조라든지 뜻이, 이것 좀 해라. 그러면은, 네, 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아는데 왜 자꾸만 얘기하자는 거지. 이게 뭐냐면, 그 말에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가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죠. 이게 원문은 컨버세이션이에요. 또 어디에도 있습니까? 정결한 행실. 음, 2절. 이 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면은 뭐를 두려워한다는 걸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흔히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외함. 피어가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리고 또 뭡니까?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정결한도 목욕을 깨끗이 한다는 겁니까? 이게 저기 영어로 하면은 퓨어인데 정결하니 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요거는 어떤 뜻으로 이제 어떤 단어와 똑같냐면 이게 정결한 그런 뜻도 있고 chaste예요. 정숙한이란 정숙한. 디모데전서에도 나오잖아요. 정숙한. 그 행실을 범이라 할 때도 행실도 바로 뭐냐면 컨버세이션이에요. 음, 그 대화를 본다는 것입니다. 대신해서 이게 보게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이렇게 말을 통해서 말과 태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말은 쉽게 얘기를 하면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말은 겉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여기 휴대폰 이제 액정이 있고 저 노트북에 여기 이제 에, 액정이 있잖아요. 이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돌아가요? 윈도우 10이 있기 때니까요. 윈도우 10이. 오늘도 우리 안에 그 체계가 바로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혼이 있지 않습니까? 지정의가 있는데 그게 오늘도 우리 안에 밑바닥에 태도로 있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말의 밑바닥에는 그 이제 시스템이 태도에 그 사람의 사상, 숨겨져 있는 사상과 태도들, 신앙관이라든지 가치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구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제 어, 우리 아내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아내가 이제 덜 힘든 경우니까 이제 행복한 경우죠. 그죠? 남편이 전도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럼 이제 남편에게 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거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아내가 덜 힘든 경우입니다. 그 이제 훈련이 세지 않은 거예요. 예. 예, 말씀으로도 이렇게 변화를 받으니까. 근데 말씀으로 안 변하고 나의 모든 행실, 그 태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는 그 행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돼야 나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보는 거는요, 믿음이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아주 센 상대를 만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룰루랄라 이렇게 동네 축구 훈련하듯이 하는데 어디에 들어간 거냐면 실업팀에 들어간 거예요. 예, 국가대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해가지고 내가 변화돼가지고 삶 속에 우리의 모든 말 가운데 태도의 이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나타나야 되니까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이제 계획하고 계시냐면 믿지 않는 그 남편이 아내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 합당한 그런 예, 그 정숙한 어, 대화를 통해서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하심으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너의 단장은 너희는 아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기 때문에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런 단장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아라. 이걸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값싸게 변화되는 게 돈으로. 예? 미장원에 가가지고 30만, 산원 30만 원짜리 머리하고 금으로 막 장식을 하고 그럼 외적으로 번쩍번쩍하니까 멋있죠. 부티도 나고. 음. 아름다운 옷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는 옷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아주 중요한 게 의류 아닙니까? 의류. 즉 그걸로 단장하지 말라는 거죠. 그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걸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도 그렇게 외적인 것으로 단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영에 썩지 아니한 것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를 언급하냐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 안에 아내 안에 뭐가 있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누굴까요? 속사람. 근데 이제 그 속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대한 부분이냐면 이게 이제 사실은 저기 원문을 보게 되면 마음이요. 이게 이제 영이에요, 영. 푸뉴마예요, 푸뉴마. 마음으로 번역된 거 잘못 번역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영과 관계에 있다는 거죠. 영과. 영과 관계에 있는 게 그러면 뭐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율법을 주시기 전에 우리 안에 주신 법이 있죠. 양심. 그 양심이거든요, 양심. 양심이 있고, 우리 안에 그 속사람은 말은 무엇이냐면요. 무엇과 관계 있냐면, 우리 이제 사람의 외관이 있잖아요. 몸이 있고. 그리고 그 내용물이 뭐냐면, 그 사람의 내용물이 이제 강중태 하든지 원숙희 하든지 이금숙 하든지 하면은, 이제 외모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 사람의 이제 뭐라 그럴까, 내적인 거, 생각하는 거, 그 지정애가 일치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이제 뭐가 돼,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혼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때까지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감정과 모든 의지와 삶의 모든 내적인 것들, 그것과 무엇이 이제 하나가 되냐면, 여러분, 마음은, 마음이라고 할 때, 그래서 어디에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혼뿐만이 아니라, 마음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어, 영에 속한 거예요. 음, 영에 속한 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 마음과 관계에 있는 거를 다른 걸로 이렇게 비슷한 걸로 표현한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 양심. 양심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것과 관계에 있는 것을 통째적으로 해가지고 숨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숨겨져 있는 사람. 이 숨은 사람을, 그 속사람을 온유하고 또 안정한 영에 썩지 않을 것으로, 영에 썩지 않을 것이 있다는 거죠. 영에 썩지 아니할 것은 무엇에 반대예요? 물질적으로 썩지 아니할 금이든지 이런 값진 것들, 아름다운 옷과 대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전에도 이게 나왔는데 하나님 앞이라는 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됐습니까? 아주 아주 이해하기가 좋아요. 네. 요셉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 앞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이트. 사이트. 하나님 보시기예요. The insight of God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값이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값지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보시지 않고 내적인 것을 보신다. 값지다 그랬습니다. 이 값지다는 게 있거든요. 옛날에 보면 이제 우스개 그 만화에 이제 뭐 고등학교생이 있든지 이제 대학생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타임지를 많이 안 봤잖아요. 타임지를 보면 멋이 나지 않습니까? 옛날 얘기니까 8, 90년대. 타임지 제목이 뭐예요? 타임지 제목이 타임이에요, 타임. 타임이라고 써놨다니까. 근데 그거를 뭐로 읽었어? 그래서 빵 터지는 거잖아요. 딱 보더니 이제 어떤 저기 뭐야 자매 앞에서 딱 그걸 보면서 자기가 이제 이런 것을 본다고 과시를 하면서 팀의 타임을 뭐라고 읽었어요? 팀의 팀. 팀의 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할 때 값진 것이 뭐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팀이라는 거예요. 팀에. 영어로 읽으면 타임이고 헬라어로 읽으면 팀이거든요. 팀에가 값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킹제임 성경은 great price예요. great price. 아주 값진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 값진 사람이 되야 된다. 그 값진 사람은 근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내적인 것.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리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바로를 만나러 가게 될 때 한탕해야 되겠단 말이죠. 한탕하면 또 끝나는 거잖아요. 예전에도 예서 있을 때도 한탕을 했는데 그게 도망 다녔잖아요. 근데 그 변화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가면서 바로를 축복해요. 축복하는 사람. 나오면서도 축복하는 사람. 창세기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납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축복하잖아요. 예언적으로. 예언적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아비데모로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축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사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각 아들들이 자기의 이제 그릇이 있거든요. 믿음의 그릇이 있단 말이죠. 믿음의 그릇이 이 간장 종지만한데 아비가 사랑한다고 팍 축복해주면 그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거짓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줘야 안 하세요. 안 하시죠.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누구도 아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어떠한 그릇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합당하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변화돼야 된다는 거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의 얘기는 우리들의 얘기라니까. 우리가 다 야곱 같은데 자기의 경험도 있고 꾀도 있고 성공한 적도 많이 있고 세상 다 내가 열심히 하면은 잘 살 것 같단 말이죠. 그게 야곱이거든요. 근데 자기도 몰라. 인생을 몰라.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점점점 자기를 알지 않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조금씩 체험하잖아요.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기도하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노년에 이스라엘로 변화가 됐단 말이죠. 네. 그 가운데 우리가 뭐를 보게 되면, 여러분, 뭐를 보게 되냐면, 우리가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거꾸로 그 시작이 누구에게 있냐면 남편에게 있지 않고 아내에게 있다는 거죠. 그 시대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내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영에 섭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이게 변화가 되면 그걸 누가 본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 남편이 남편 본다는 거에 가까이서 하나님도 보시고 남편이 보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구원했어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죠. 전에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인더 올드 타임이에요. 옛날에 그렇잖아요. 여기 베드로서를 쓸 때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 옛날이죠, 옛날에. 옛날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그랬습니다. 그 거룩한 부녀들 그러면서 누구를 포함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대표가 이제 사라가 있고 많은 부녀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거룩한 에녹이 분 있었죠. 에녹이 독신이었어요?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결혼했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면 그 가운데 같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아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는 자세히 나오질 않아요. 예? 노아가 살았잖아요. 노아에게 바로 누가 있어요? 아내와 제자매. 노아의 아내가 있지요. 그게 한 사람인데 여기 전에 옛날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그랬어요. 거룩한 이게 홀리가 나오잖아요. 홀리 우먼. 예?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여기 특별히 봐야 될 것이 이와 같이가 3장 여기 1절에서 7절까지 몇 번 나왔습니까? 3장 1절 이와 같이 사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이와 같이라는 것이 3번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그래서 어디와 연결이 됩니까? 이와 같이가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앞인데 앞에 어디예요? 앞에 순종에 대해서 말한 것이 바로 뭡니까?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제 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사환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아내들아 너희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또 5절에 이와 같이 거룩한 부녀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도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운 관점이거든요. 아름다운 관점.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자들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오십니까? 신랑으로 오시잖아요. 그럼 신랑이니까 우리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처녀의 신부. 위치에 있잖아요. 처녀. 처녀의 위치에 있다가 신부가 되는 거니까 처녀의 위치거든요. 교회는 항상 처녀예요. 예? 하와로 예표된 여자라니까요. 음. 여자가 정결한 여자로 준비되게 될 때, 아름다움 있게 될 때 이제 신부가 되고, 결혼식 후에는 아내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신부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서 지금 또 내용적으로 서로가 일치가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처녀의 아름다움은 바로 뭐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을 때, 참 우리의 남편이신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예, 우리의 그 아름다움 단장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옷을 입고 패션을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이 예? 우리의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온유하고 영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순종하면서
이게 단정하라는 거죠. 어디에서?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예? 오늘도 우리 국가 제도 안에서 모든 것들 법에, 공의로운 법에 순복하는 사람,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감옥 갔어요. 법을 어겨가지고. 그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가면은 그게 무슨 꼴이냐니까요. 그래서 이게 세상 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주 높은 단계가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단계라는 걸 알아야 돼. 누구도 지키는 법이니까. 불신자도 지키는 법이에요. 국가법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는 더 뛰어나게 이게 이제 기초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에서 예? 사업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 이제 사원들에게 주로 속한 사람들이 사원이기 때문에 이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주인은 어떨까요? 주인인 성도가 있으면 그때는 주인 성도가 많이 없었거든요. 주인인 사업주인 성도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서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종하셨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 예? 위에 있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삼으라는 거죠. 여기 이제 중요한 생활이 이제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인데 부부 생활에서도 이렇게 순종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다 각 섹터에서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도 가정생활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 사실은 여기 뭐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 여기에 없습니까? 아, 지금 여기 3장에 뭐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잖아요. 지금 안 잡히세요? 남편에 대한, 아, 이게 8절 이하는 또 일반적인 모든 부분을 가리키잖아요. 그죠? 음, 8절부터 쭉 15절 뭐 이렇게까지 음, 음, 13절까지 뭐가 빠졌어요? 자녀? 네? 남편들, 남편들, 이야, 뒤에 있는데 5장을 보세요. 5장. 음, 공사판에는 10장이 힘이 있는데 여기는 5장이에요. 5장. 5장에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이 영광과 조망 가운데 하나님의 양머리를 돌보는 장로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양머리가 모든 성도들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목양을 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흔히 이제 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이지 말고 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이제 모든 거를 이렇게 주관하게 될 때 어디서든지 다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주장하는 자세가 칼자루 잡았으니까 마음대로 막 하는 거거든요. 흔히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세상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고 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본질이 같거든요. 왜 그렇게 하지 말고 양머리의 본이 되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됐기 때문에 너희가 양머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자들아.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거예요? 장로 아닌 사람. 모든 성도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이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보면서 왜 교회 생활은 없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다 있잖아요. 가정생활, 부부생활도 있고 사회생활, 직장생활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국가 제도 안에서도 있고 일반적인 모든 원리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안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착각이고요. 뒷부분의 결론 부분으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 가장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국가 생활 잘했다라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지는 않아요. 그냥 합당한 것을 한 거지. 직장 생활 상전들에게 잘 순종했습니다. 그 이제 좋은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됐고.
근데 거기에는 상급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엔 두 무리가 있어요. 양떼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들이 있단 말이죠. 자, 하나님을 섬길 때 아주 우리들이 겸손함으로 예? 양물의 뭐가 돼서 더러운 이득을 하지 말고 우리가 좀 기꺼이 하며 희생하고 이 섬기는 자래요. 섬기는 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제 아들은 다 이제 한 자리 할 걸로 생각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럼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거예요. 그만큼 직분이 있다는 거는 내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하고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중요한 부분은 없는 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따로 떼어나가지고 영광의 소망이 있잖아요. 예,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에 참여할 자다. 영광이 뭐를 가리켜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들어가는 것. 이 영광에 참여할 사람은 적어도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두 번째 지상재림 하시기 전에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휴거가 있잖아요. 휴거에는 두 종류의 휴거가 있죠.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때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어디에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누가 있습니까?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죽은 성도들 가운데 이기는 자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신다고 하면 누가 되기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처음 익은 열매. 그 살아있는 자들의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이기는 자들. 대환란 전에 주님께서 휴거한단 말이죠. 어디로? 여기는 공중구름이 아니라 시온산 어린 양 앞에 3층 천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은밀하게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께 첫 열매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을 되시고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얻으셔야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이 땅으로 내어 쫓기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환란의 시작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루에 쫙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부터 끝까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42달이에요. 42달. 3년 반, 1260일. 구약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거쳐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장이지 않습니까? 42대. 예, 그게 42대예요. 42라는 숫자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긴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42대야. 얼마나 놀라워요. 42대 만에 오셨다.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초림의 기간, 공생애로 지나가신 기간이 우리가 얼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까? 적어도 공생의 기간이 3년 반.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의 파루시아 커밍이 시작된다니까요. 두 번째 오심이. 예. 그 초림도 태어나가지고 초림이 아니에요. 초림은 적어도 주님의 이 땅의 탄생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승천하시기까지가 초림이에요. 초림. 예, 넓게 보면.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언제부터 초림이라고 간주되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 공생애로 들어갈 때부터가 초림의 사역의 기간이란 말이죠. 그 사역의 기간이 얼마입니까? 42달, 3년 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에 참여할 자는 그 언제 벌써 시작되는 거냐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영광 가운데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섬겼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영광의 소망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다 뭐냐면 세상에
세상 생활의 삶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가 다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통치 안에서 순종을 배우는 거고, 그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국가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생활, 이제 가정 생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정 생활에도 뭐를 배우냐면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남편들은 이제 시간이 3분 됐네? 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더 연약한 그릇이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그래서 귀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히 여겨야 된다. 예, 지식을 따라서 이게 함께 뭐를 배우는 거냐면 사실은 순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서로.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뒤에 부분은 이제 조금 다음 주에 이어서 잠깐 하고 우리 뒤에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각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에베소에도 말씀하시고 베드로서에도 말씀하시고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엇갈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주제가 틀려요. 베드로서는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아냐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쉬우면서 어려운 겁니다. 그 순종하는데 돈도 안 들고 뭐 지혜도 없고 다 필요가 없어요. 그 믿음의 결과가 순종이니까.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름대로 다 지혜도 있고, 예? 알 만큼 알고. 근데 순종을 모르면 아무것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순종이다. 순종이다. 그래서 여기 주제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 거야? 순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지 예? 그것의 그게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냐면 겸손하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건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고, 겸손한 것은 이제 뭘 통해 나타나냐면 순종.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순종을 배우도록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교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한 것도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은 뭘 배우는 거냐면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희생을 배우고 헌신을 배우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순종함이 없어. 하나님께서 순종함이 없고 사람에 대해서 순종함이 없어요. 그럼 신앙생활은 꽝이거든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그게 바로미터가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그래서 이제 우리 부활주일도 지나면서 또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는 주님의 그 손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주님을 기뻐하면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 안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또 한 주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게 부활절을 맞아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또 찬송과 영광 돌리며 교제 갖게 하신 것 갑니다. 이 저녁에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귀한 말씀을 또 같이 참고했습니다. 3장에는 귀한 말씀, 또 우리가 잘 깨달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육신의 소욕,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신 주님의 기도와 같이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엎드러져 순종을 배우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 가정 안에 이런 순종이 있게 하시고 교회 생활 안에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직장 생활 가운데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근면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광된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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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고맙습니다. 7절은 안 했습니다. 넘은 거 알고 감사합니다. 잘 또 쉬시고 한 주간 감사합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